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맨날 우리가 소고기 같이 야들야들하고 소프트한 것만 먹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약 같은 좀 단단한 그러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무겁고 좀 이렇게 소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몸에 더 좋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 말씀에 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 우리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떤 구약의 율법을 파기시키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바로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자, 율법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글을 다 서신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는요, 통틀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없어지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유대인들에게 큰 당혹감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자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의 말씀의 위력들을 어떤 예수님 그와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들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인기가 높아져 갔어요. 예수님이 온 땅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따르고, 또 그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일파만파 전파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나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하락되는 위기를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 교훈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해석하잖아요. 율법을 해석하면서도 최대한 그 율법의 말씀을 어렵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위대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멸시감을 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율법을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율법은 구약 전체에 나타난 어떤 율법과 법례 또 규범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613가지,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613가지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22,000개로 그 율법을 늘려놨어요. 613가지, 그것도 구분하면 10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조차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을 점차 더 지킬 수 있는 법들을 더 만들어내서 무려 22,000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참 이게 웃긴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요,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걸어가는 것도 몇 보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데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걸어오신 분 있으시잖아요. 100보 이상 걸으셨겠죠. 근데 99보까지 딱 걷고 거기서 얼음하고 계셔야 돼. 언제까지 얼음하셔야 되냐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또 안고 가면 되는 거야. 자기가 안 걸었으니까. 되게 웃기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도 이상 굽히면 그걸 노동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한 70도 정도 굽혔다, 이러면 그건 노동이야. 그래서 몇 도 이상 굽히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법들, 세분법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렵겠죠. 오리지널 율법을 어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율법주의로 형식화시키고 의식화시켜 버려서 더 어렵게 만들면서 그 율법을 오직 자신들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 중세 시대에 이 성경이 여러분들 라틴어로 이제 번역되었거든요. 이제 라틴어를 공부한 어떤 전문화된 집단들, 바로 카톨릭 사제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사제만이 라틴어를 읽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르치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 같은 것들을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카톨릭 사제만의 전유물에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이 틀린지 맞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고 간결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가급적 다 모든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인기가요 높아졌겠죠.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교훈을 가르친다,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죄목이 뭐였냐면 율법을 파괴한 죄예요. 율법을 파괴한 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어떤 위선자로, 또 교만한 자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드는 비유가 있죠. 율법의 기능은 바로 엑스레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길을 걸 때 갑자기 탁 넘어졌어요. 겁질렸어요.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봐야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가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하고 오래요? 엑스레이 찍고 오래요. 자,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찍은 상태에서 뼈가 금이 갔는지 아니면 인대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그 병이 낫습니까? 뼈가 붙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부러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어떤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의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의 생활이에요. 의의 생활. 이것이 우리가 흔히 그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화. 그런데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원재료는 뭐예요?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이제 육체, 다시 말하면 흙으로 된 육체가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영혼, 생기라고 하는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닮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은 이 본질적인 형상이 있어요. 바로 지와 정과 의죠. 이 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한자로 알지자라를 쓰고 또 언더스탠딩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뭔지 모르세요? 이게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보니까 아는 거죠. 이거예요.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으로 알았어. 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을 말해요. 어펙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기쁘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기뻐지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막 기쁠 때 우리도 자연적으로 기뻐지는 거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쁜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질 않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표현하죠. 의라는 것은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알아. 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요. 의,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교만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 세상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아. 내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기의 그리고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의가 없었는데 의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해서 이게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이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떻게 보면 가짜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짓된 의, 포장된 의, 위선적인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과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세리를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외식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율법주의에 매여서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애쓰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613가지의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22,000개로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의와 우리가 함께 경쟁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부르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에요? 겉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안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외면적인 의고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지만 그 속에 위선과 의심에 근거한 의라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의라는 것이죠. 거기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당시 이 로마의 풍습을 보면 성년이 되는 자에게 성년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년식을 거행할 때 그 어린아이의 시절에 입었던 옷을 다 버리는, 그리고 새 옷을, 어른의 새 옷을 입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해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장미꽃도 주기도 하고 뭐 향수를 주기도 하고 뭐 각자마다 어떤 의식이 다 다른데, 그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영혼들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오늘날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안 좋게만,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나친 율법주의로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하고 의식화하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예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의를 잡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바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에 그 한 동상이 있는데 그 연세대의 정신적인 지주인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는 그의 아버지의 일화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백사경이에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점을 잘 보는 대로 유명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으로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번 걸로 뻘짓을 했어요. 그 아들 백낙준과 아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면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마을에 그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 백사경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이 백사경 씨가 그 전도자를 향해서 막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막 소리치면서 쫓아냈는데, 이 전도자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손들도 망할 것이요. 자식 멸망 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밤마다 잠만 자려고 하면 자꾸 그 전도자의 소리가 내 귀에 확 들리는 거예요. 자식 멸망 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멸망 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밤마다 계속 들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이 막 괴로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백사경 씨가 교회가 뭔가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린 날 울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점쟁이 일을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자신이 좀 어렵게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맥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백사경을 이 교회의 사찰로 봉사하면서 일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찰이란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자녀를 이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게 하고 연세대 초대 총장 그리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한 사람의 변화가 가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이 가능하지 못하죠.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새로운 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